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사고가 좀 많아서 좀 불편한데요. 이게 줌예배가 이럴 수 있어요. 영상 예배가 이럴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함께 가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우리 분주하지만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시고요. 네,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여기 보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학생들 보고. 네, 좋습니다. 저에게 작은 비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아이 컨택트 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57에서 58년도 사이에 지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로마에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왜 독특하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스스로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네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네요. 맞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스스로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열정은 있는데 복음의 열정은 있고 막 세워서 막 뜨거움은 있는데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신앙이 뭔지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지역을 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일제치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피해는 왠지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사인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고 만화책 되게 좋아해요. 닥친 대로 봅니다, 막. 여러 가지 만화책을 섭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좀 반일 감정이 좀 있잖아요, 우리 그 과거가 있어서.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로마에 대해서도 그런 반로마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질서도 없었고, 좀 바른 복음의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었고, 또 로마 교인들은 좀 다른 지역의 교인들로부터 약간의 따돌림, 미움을 받고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런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는 정말 복음의 정수가 흐르고 또 복음의 기초를 알려주고 또한 엄청난 위로가 담겨진 책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책을 썼겠죠. 특별히 오늘 내용은 로마서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예요? 목사님이 뽑은 제목을 보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 이 복음 내용은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여러분 언어로 갑툭튀가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성경에서 미리 쓰여져 있고 이야기되어 있었던 창세전부터 계획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는 다윗의 혈통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주인. 다윗의 혈통. 율법에서 그 계획됐던, 율법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고 구원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혈통은 율법의 완성자고 완전한 회복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장차 다윗의 혈통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가 바로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혈통은요, 살이라고 하고 씨라고 하고 사라진 육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혈통적으로 봤을 때 사라지는 육체지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뭘 완성했어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월절을 완성시키는데,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양에게 모든 죄를 대속시켜서 그 양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절기거든요. 그 절기를 완성시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완성시켰다. 죄사함의 절기를, 죄사함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이 뭐냐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7일째 안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뭐가 있냐면, 안식일은 도대체 몇 요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유대교적 관점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라는 이단은, 야, 너희들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린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큰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완벽하다, 아무것도 죄가 없다, 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면서 내가 더 이상 건들 게 없어 라고 휴식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안식일은 깨졌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계획은 죄로 인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지 못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안식도 창조도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것이 회복될까요? 아니면 부활했을 때 회복될까요? 사망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했을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럼 원래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첫 번째 안식은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진짜 안식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율법 파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고 유월절도 완성시켰고 안식일도 비로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일요일은 빨간 날이니까 와야지, 아니에요. 엄청난 미묘한 정말 비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진정한 안식일날 함께 예배 드린 것은 그 안식일을, 오늘 주일을 회복시킨 이 기점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날을, 나의 삶에서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졌지만 예수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다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 놀라워요. 성경을 공부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구약부터 정말 그 짜맞춤이 목사님이 정밀기에 나왔거든요. 톱니바퀴가 정말 하나하나 들어맞듯이 성경은 다 들어맞아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져요. 빈틈이 없이 메꿔져 있어요. 그 첫 번째, 다윗의 혈통이다. 거기에는 율법이 완성되셨다. 유월절도 안식일도 완성시켰다. 지난 2022년 11월에 한국에서는요, 인공태양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1억도 초고온을, 1억도 온도를 20초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목사님 뜬금없이 갑자기 인공태양을 말씀하세요? 네. 이것은 굉장한 연구예요. 이건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인공태양, 태양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과학은 핵심은 에너지 기술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을 상용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양자역학이라고 알죠? 그냥 이해할 수 없다는 양자역학이 있는데, 막 물질을 원자 단위가 아니라 분자 단위가 아니라 막 양자 단위까지 하는 거.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를 통해서 양자 세계를 이해하잖아요? 막 시간 여행도 가능하다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 기술이 뭔지 알아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그 분자 물질을 돌려야 양자 세계를 참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태양을 만들었다. 그것은 과학의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발견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가 해냈다니까? 20초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서, 이걸 연구한 카이스트에서 목표가 장차 에너지 인공태양 경연대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 우승하는 것, 기네스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과학의 에너지가 핵심 기술이듯이 우리 복음에도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막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 모르면 말짱 꽝이에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의 죄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가 막 무너졌다는데, 죄로 인해 무너졌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율법의 완성이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유월절과 안식일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말씀했던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복음 내용에 대해서 다윗의 혈통이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완성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 되셨다, 율법에 완성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 잘 기억해야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뚫리는 거예요. 극치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안식이라고, 안식절하고, 그리고 유월절. 그 하나 또 뭔지 아세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죄를 해결하고, 창조를 완성하고, 나팔절은 승리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안식일을 완성시켰습니다. 남은 건 뭐죠? 나팔절이 남았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그 남은 절기도, 남은 율법도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입증됐잖아요. 그 나팔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승리. 여러분,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 다윗의 혈통이다, 이 한 구절에, 율법의 주인 되신다, 이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성경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우리의 평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켰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다윗의 혈통이다. 율법의 완성되신다. 율법의 주인 되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 첫 번째, 다윗의 혈통이다. 율법의 주인 되신다. 율법의 완성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셨다. 바로 생명의 완성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며 생명의 완성되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일어남이에요. 일어남.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또 위로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셨다.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지만, 죽은 건 끝이잖아요.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은 새롭게 출발하셨다. 죽음을 통해서. 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정수는요, 이 부활에 있어요, 사실. 바울은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죽음은, 세상은 끝입니다. 그럼 맨날 끝나는 거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나는 매일 죽지만 난 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실이다. 그러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들의 핵심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기 어렵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일침을 가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헛된 걸 믿고 있는 거다.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복음의 진리는 부활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3분이면 우리가 이 세상만 살아가는 거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거에 도덕적인 관념에 끝난다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되게 불쌍한 존재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부활에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요즘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부활을 좀 거부하는 듯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진짜 천국이 임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재림은 일어날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완벽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죽이는 사상은, 그걸 죽이는 어떤 많은 말들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 용서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생명나무에 있어요. 생명나무. 네가 회개해야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영광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미리 약속되었던 거예요. 기회가 되면 목사님하고 창세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 딱 기획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그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 다윗의 혈통이다.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됐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생명의 주인 되셨다.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켰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너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 예수님께서 율법만 완성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완성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십니다. 율법도 완성시켰고요. 생명도 완성시키시고요. 끝내 나를 완성시키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배경을 설명할 때 로마 교회는 어떻다고 했어요? 로마 교인들, 다른 지역에서 로마 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뭘 믿어? 야, 믿는, 로마에서 교회 생겼다고? 로마 식민지 우리 막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야. 걔들이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악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미워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세워졌다고? 그래? 거기 목사님 누구야? 우리는 그냥 자발적으로. 아, 그래? 자발적으로? 이단 아냐? 항상 믿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찝찝해. 로마 교인. 자기가 뭐 친밀한 건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은 로마 성도의 교회가 됐을 때에 자기의 과거 삶을 다 회개하고 막 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로마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냥 막 욕먹어. 왠지 의기소침하고 왠지 약해지고. 그런데 바울이 딱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이 미리 약속됐는데 다윗의 혈통이야. 율법을 완성시켰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생명을 완성시켰지. 아멘.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 아멘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너희도. 이 도라는 것이 카이라는 뜻인데요. 연결해요. 그리고 또 앞뒤를 동등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받고 있는 로마 교인에게 너희도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아. 너희 똑같아. 라고 말씀인 거죠.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성전을 지었던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의 아이덴티티,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에 뭐가 들어가요?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한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똑같다. 그런데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방인 막 멸시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똑같아. 내가 그의 말도 들을 거야. 그의 기도도 듣고 그와 함께 응답할 거야. 이 선포가 바울이 오늘 한 선포예요. 너희도 로마 교회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도 완성시킨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욕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 자격 본 거 아니에요. 너 부르러 왔다는 거, 너 부르러 왔다는 거.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 만이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한테 적용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영원한 생명, 좋아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복음의 내용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을 위해 있는 거예요. 너도 해요. 난 너의 주인이야. 다른 거의 주인 아니야. 예수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목사님이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처음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떤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대학생 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부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신앙의 형태는 있었는데, 또, 머리에 지식들은 또 쌓여갔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막 눈물도 흘린 적 있어요. 목사님 막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린 적도 있고.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데, 나의 예수님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한 600명 모이는 수련회였는데 목사님이요, 거기 한 5박 6일 수련회였는데요, 제가 이틀 만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제가 짐 다 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야. 나는 좀 나쁜 놈인데 다 착하네. 이 사람들은 무슨 천국에서 온 사람 같아. 다 말씀하고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따가 내가 너무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없다.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짐을 다 쌌어요. 짐 싸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인솔하는 간사님이었는데 전도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분에게 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규병재님 여기 차가 없어요. 걸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무대뽀가 있었거든요.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하신 거야. 산속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온 사람은 처음 본 거지.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나가게 해드릴게요. 해서 나는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독특한 믿음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기 자매들, 저기 형제들 다 천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천국이네요. 근데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여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그 간증을 더 길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곳에 600명이 있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셔야 돼요. 여기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채우든 안 채우든, 여러분이 채워서 혼자 앉아있든 아니면 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든, 예배가 좀 시스템이 안 좋아서 몇 분 나가실 분도 계시고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돼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목사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저한테는 목사님 만나러 온 거죠.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예요. 너희도. 예수님은 여러분 만나러 온 겁니다. 당신 만나러 온 겁니다.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로마 교인에게는 그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다른 앞뒤 말들은 솔직히 은혜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지. 예수님은 생명의 완성이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여러분 단어로 말할게요. 명치를 때려버린 거야. 너희도야.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그리고 내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할 말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 말 아니야. 로마 교회가 욕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욕하고 너희들을 근본 없는 자식이라고 하고 너희들 믿음을,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 삶을 볼 때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해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니야. 성령에서 미리 약속한 이 복음의 내용은 너를 위해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의 내용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딱 하나 남았죠? 주님의 다시 오심. 다 이뤘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종말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내용은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복음 내용,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너를 위해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너래요, 너. 오늘 나의 주인 돼야 됩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완성돼야 됩니다. 오늘 나의 율법에 완성돼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면서 주 사랑 거친 그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복음 내용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십니다. 율법의 완성되십니다. 율법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완성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너희도 예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됐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완성되십니다. 학생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변치 않는 진리는 너희가, 네가,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지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같이 천국 가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앞에서 주의 귀한 신뢰와 은총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주여 아버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완성되십니다. 나의 삶이 완성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나의 생명이 완성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사람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내 자격을 뭐라 하든 복음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아버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받아 내가 주인으로 여시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내가 바라봐도 아버지 내가 정말 믿는 자이지 의심된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의심됩니다. 내 믿음이 의심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율법과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얻을 수 있다. 네 거다. 이 복음은 너의 것이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모든 내용은 이 복음은 너의 것이다. 오늘 네가 그것을 믿고 함께 천국 가자.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함께 율법의 완성을 이루자. 하나님 주께서 그 말씀에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다른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자가 찾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의로 허락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누가 자격을 논합니까? 주님 이 김규배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논합니다. 때로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란 말도 듣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목사가 그러한 외형을 갖고 있어? 목사는 인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
누가 자격을 논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때로는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 교회 다녀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넌 믿음 없는 것 같아. 너 같은 것을 예수님이 왜 사랑하겠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도 내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천국 네 거야. 영원한 생명 네 거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학생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찾으며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이름 부른다. 밤새 너의 이름을 부른다. 다른 사람 응답이 아니라 너의 응답을 내가 간구한다. 주님 그 음성 듣고 예수님 믿고 성경에서 미래 약속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재헌교회 중고등부에 율법의 완성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완성이 있을지어다. 개개인의 신앙의 완성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